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보시고 특히 4절에 있는 내용,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냥 그 복음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듯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실제적인 생활하고 별 상관이 없는, 또 관련성이 없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3절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그 열쇠말이 된다 또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는 여기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하고 더 높이 여기고 뭐 그런 다양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인격도 수양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할 일이 참 많죠. 수양도 쌓아야 되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뭐 열심히 철학 공부를 하고 또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삶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은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따라서 이기적이고 나밖에는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은 원천적으로 닫혀져 있고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은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말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계시,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처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또 계시, 말씀, 은총, 여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 각자가 또는 공동체가,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은 국가, 민족 단위, 더 확장을 하면은 모든 인류 공동체가 이걸 닮아야만이, 또 품어야만이 이런 그 존중이 여기고 또 무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위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의 내용으로 삼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제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쓰기 전부터 있었던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을 다시 재인용을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고 그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본래가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똑같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잘못된 받아들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헬라어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냐를 풀어갈 때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풀었습니다. 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즉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있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시고, 문둥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시러 늘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필히 오셨던 분, 아니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이 그게 허황된 그러면은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도 허황된 신앙 고백이냐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 오셨던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지적, 또 그런 일종의 비판이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그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시고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진리 본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고 건드려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실증적인 역사 범주 안에서만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냐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신비한 신앙 고백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감각적인 범주 안에서 확인되는 것들만 그게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러죠. 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야만이 실증적인 역사일 때만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내 속을,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고 집중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내가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영역, 이것을 만져보아야만이 알고, 마치 여러분들 그 장 담그시고 이게 맛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간장. 뭘로 찍어봐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을 봐야지 맛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 상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 안에서 실증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본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거기에 있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글쎄 믿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증명이 돼야 믿죠? 아니에요. 그것은 증명되어서 믿는 거라고 하면 과학 영역이지 신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내용도 무슨 조선왕조 실록처럼 다 기록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처럼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현재를 보게 만들고 미래를 조망하게 만든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단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단선적인 입장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착각이고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계셨던 분인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분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그거를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거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앞당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무언가를 자꾸 거기다 꿰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 이 믿음의 삶하고 어긋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보세요. 부활은 미래에 완성될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앞당기셨거든요.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해내고 또 그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셨다고 하는 것. 바울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7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첫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제목을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찬가에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에이,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되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렇죠. 본체시다. 그런데 그 본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수준에서 종의 존재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다라는 말도 맞고요.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이 되셨고, 또 하나님과 본체이시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그 헬라어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케노시스. 자기 자신을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종되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바로 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케노시스, 하나님이 종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은 나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믿는 자들의 구원론의 출발 정신으로 이 내용을 삼은 거죠.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의 어떤 방향을 달리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의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종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높은 직위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중동 지방, 전 유럽, 심지어는 인도 땅까지도 가까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지역 영역이거든요.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오는 거죠. 노예로. 그러니까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신분상 차이가 큰 거예요. 본래가 로마 사람들은 거의가 자유인들이에요. 자유민들. 세금의 혜택도 받고 모든 삶의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종과 노예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그리고 자유인은 그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어요. 상소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로마 황제에게 법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 자유민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나 노예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물론 이제 바울이 다소 지방 출신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좀 그게 다급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버지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니겠지만 그런 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 자유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게 이제 아들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황제에게까지 상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사고의 어떤 방향성을 이거를 바꿔야만이 이런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하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신비한 신앙의 영역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데 있고 종의 나라는 낮은 데 있다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 있는 세계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지저분한 이 구체적인 역사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낮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상대적인 존재로 오셨다. 내려오셨다.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상대적인 존재로 오셨다.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세계, 우리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세계예요. 굳이 뭐하러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 상대적인 세계인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하는 세계로 내려오셨을까? 좀 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구원받지 못할 이 세계와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바로 이 종의 형태를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라고 할 때 그 종은 누구냐? 실질적으로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인간의 구체적인 그 똑같은 모습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거고 예수님도 화도 나고 슬프셨을 때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신 거고 우리 성화 가운데 그런 그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을 때에 인자한 미소를 띤 입모양이나 눈모양은 자주 그리지만은 껄껄껄 웃으시는 모습은 잘 안 그려놓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웃으셨겠어요? 웃으셨죠. 세상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을 터인데 뭐 그런 모습.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시는 한 인간,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종되셨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항상 뭐 듣는 표현이지만 성육신 그렇게 표현하죠. 성육신. 영어 표기 incarnation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이 성육신의 목적도 그건 분명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론 그리고 뭐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그 논리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논리, 성령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정도까지요. 이게 무수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늘 들으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없으신 거고 신적인 모습만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면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어떤 그 흐름, 그게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취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단이죠. 그죠?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는 안 되는 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욕되고 더러운, 썩어 없어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다 가현설이라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다 거짓 주장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간 거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 죽을 수 없는 분.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 초대교회 때의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모든 초대교회를 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단으로 그건 쳐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일 뿐이다. 인성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가르침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흐름을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에비온주의자들도 이단으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에비온주의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현재 나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만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비온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람됨만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325년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이죠.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때는 이제 그때 황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여지죠.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종교회의를 할 때에 가장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인가 예수님의 인성인가 아니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라틴어입니다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호모라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탄생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를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성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그 율법서, 토라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그것만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종교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을 하잖아요. 랍비 정도로 인정을 해요. 그거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코 그리스도,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의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거든요. 은총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흔들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종교회의라든지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천착을 하다가 보니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수고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9절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죠. 있는 대로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높이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데 지극히도 높이셨다는, 지극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삭이 결국에는 아케다, 스스로 그 장작 위에 누운 것으로 그려놓은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 누워있는, 스스로. 왜 그게 가능했을까?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인식, 깨달음, 그 경험이, 선 경험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가 스스로 제물되어 누워도 하나님은
여기 오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처럼 이삭을 나를 설령 죽이신다 할지라도 높이실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 2대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3대 믿음의 조상들, 그 중간에 이삭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삭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이삭 한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삭이 농사 짓는 곳마다 풍년이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장작 위에 누워있던 이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미래 또는 앞으로의 희망,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정 부분 있으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마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생명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로마 제국이 제일 무서워했던 신앙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 카이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그런데 감히 예수 믿는 그 소수에 얼마 안 되는 이 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거는.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말로 하면은 그거는 왕에게 도전하는, 왕에게. 삼족이 멸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는 비슷해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모습으로 높이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믿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가능했죠. 순교자들이 그래서 많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10절과 11절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곡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합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킹 오브 킹, 왕의 왕, 왕중 왕 그렇게 부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로마 제국이 이 믿는 자들을 참 껄끄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왕의 왕,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게 이제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이 할렐루야에 나오는 이 가사가 그리스도 찬가의 일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 신적인 존재들인데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인들만은요
땅에 있는 모든 영웅들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을, 다른 존재들을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지고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닮아야만이 세상에서도 평화롭게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변하게 하고 또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채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인류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크나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